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편지 서두에 명확하게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이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 나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여러 곳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이 세상에서는 비록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다. 이들은 왜 세상에서 흩어져서 함께 살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정착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적인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믿음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일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위태로운 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상황과 배경이에요. 절망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는 것. 저는 신앙에 있어서 특히 목회에 있어서 이게 목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편지를 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어야 됩니다. 그게 목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게 목사의 역할이고 목회의 모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왔어요. 베드로서의 배경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한 것이다.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좋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자체다.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통치와 다스림을 뜻한다 그랬죠. 지역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항상 공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아,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어떤, 물론 그 공간은 3차원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장소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한글에 기반한 이해로서는 맞아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실레이아 투 때우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개념이 아니란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럼 공간 개념은 전혀 없냐? 그런 뜻이 아니고 1차적이고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이라는 게 따로 떼어놓는다는 그런 히브리어 뜻이 있다고 했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따로 구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통치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나라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이 세상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바의였죠.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태워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받도록 중간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묻히고 냄새 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역할, 이게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힘든, 지금으로 말하면 3D 업종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나요? 왕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 노예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서는 히브리 노예들,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의 죄를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귀한 것이고 왕 같은 영광스러운 직책인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헤롯의 핍박, 로마 황제의 칼날과 두려움 앞에 숨어서 걱고돼서 각 나라, 시골, 도시, 어두운 곳에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 사도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모세의 상황은 3300년쯤 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13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져다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용기를 심어주는 거죠. 희망을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지 3달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달째, 61일째 되는 날,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겁니다.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볼 때에 항상 자연스럽게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들은 노예들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노예들이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 윤리 도덕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다. 인류 역사상 이 히브리 노예들 같은 조직과 집단은 없었어요. 수백 년간 노예의 삶, 짐승과 같은 삶을 강요당한, 수백 년 동안 그런 삶을 산 민족들은 없어요. 그러니 윤리 도덕은커녕 상식과 양심도 지키지 못한 가장 비루한,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 군상들의 모임, 이게 당시 3300년 전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던 노예들의 정체성.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저 인간 되겠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인간 군상들, 그게 바로 히브리 노예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히브리 노예들, 오직 짐승과 같은 본능에 충실한 이 60일 된 히브리 노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히브리 노예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지금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만 내 자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역시 6절도 지금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이기도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희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 백성과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인과 동시에 언약이죠. 언약. 히브리 노예들의 상태를 알면 인간은 이렇게 언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이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그들에게 바로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고 영원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두 장만 넘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러면은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소리를 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인도해냈다 이러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고기를 내놔라.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가 이집트의 고기손 옆에 앉아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야채와 채소와 과일을 먹었던 때가 그립다. 또 목마르다. 단물, 맛있는 물, 시원한 물 내놔라. 이집트 땅에 우리를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물 내놔라, 물. 소리 지르죠. 하나님은 이것들이 좀 있으면 금송아지 만들고 고기 내놔라고 소리 지르고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하고 물 내놔라, 과일 내놔라, 채소 내놔라,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다 묻으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 저 사실 자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받을 자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로 권사로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하나님한테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축복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격은 우리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 속성에 있는 겁니다. 한없이 약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 스스로 뿌리쳐버리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매주 배워가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다는 것, 어둡고 낮은 곳을 향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앞서가게 해 주옵소서,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없이 기도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한국 교회 또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내 욕망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탐욕을 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2023년도에 받으시려면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자격이 있는 목사입니다. 이 정도
헌신한 장로, 집사, 권사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처럼 저 뒤쪽에 구석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이,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2023년도에 많은 것을 계획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소망과 다짐과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1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탐욕을, 우리가 욕망을 그렇게 목표로 삼고 한 해를 살아가면 돈과 권력과 진급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목표 삼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 돈을 많이 모으게 될 것이고, 좀 더 부자가 될 것이고, 좀 더 내 욕망의 보따리가 채워질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시간과 땀과 내 마음과 에너지를 쏟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인지는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구약의 복, 베라카 아닙니까?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남들을 무릎을 꿇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구약의 복입니다. 신약의 마카리오스, 세상의 근심 걱정, 돈과 이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유하는 것, 그게 마카리오스 첫 번째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게 마카리오스의 두 번째, 복의 두 번째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보다 부자 되고 남들보다 진급 먼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나요? 바울이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구약의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언자들이 이사야, 요엘, 아모스, 호세야, 스가랴,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나요? 우리는 환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돈과 욕망을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들이, 선택받았다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인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힘이 많고 세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힘이 약하고 가장 작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자에게 임합니다. 어두운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신음과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 임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2023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고 약해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부흥하고 남들보다 커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소망해 왔어요. 그러나 2023년 우리 양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인들, 또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작아지기를, 더 겸손해지기를, 더 낮아지기를, 더 잘 섬기기를 소망하고 목표로 삼는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의 노예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배우지 못한, 교육받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다시 인용이 됩니다. 베드로가 인용하기 전에 이사야 43장과 44장 말씀인데,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요 사막과 광야에 물을 내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사막에 있어요. 왜 광야에 사막에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쫓겨난 거 아닙니까? 옥토 같은 땅, 아름다운 호수와 물과 산과 들이 있는 그곳은 힘세고 강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박사받고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차지했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이들은 결국은 광야로 사막으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다가 물을 주시고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택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이게 부족합니까? 그게 부족해서 끊임없이 세상 욕망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더 주시라고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사야 4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자녀들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이 광야고 그곳이 사막일지라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 앞에서 칼을 든 파라오의 군사들이 달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4장은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본문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에, 해방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이 말씀은 이사야 전과 후와 전체적인 내용들은 포로기,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그 잘나고 배운 제사장과 귀족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말발굽 아래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봐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성경을 살펴보았어요.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예수님 탄생과 관련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의 약 한 60, 70%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살펴봤어요. 거기서 우리가 탄생이 갖는 의미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네헴 신의 우상을 섬기던 신전이 있던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성전 앞마당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왕궁이 아니라 작은 마구간, 짐승들이 울어대고 냄새 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의사와 시녀들이 있는 왕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침대가 아니라 가축들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에서 썩고 냄새 나는 지푸라기들 위에 누우셨어요. 제사장들에게, 율법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별이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던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별이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그 베들레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왜 밤에 들에서 양들을 껴안고 체온을 나누며 그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양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까요? 믿음 좋은 왜 유대인이 아니었을까요? 왜 랍비들이 아니었을까요? 왜 제사장들이 레위인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여물통, 마국간, 우상을 섬기던 동방박사, 이방인들, 들판에 가난하고 가장 힘든 삶을 사는 목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왕비가 아니에요. 귀족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부인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한 시골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 요셉은 목수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모든 답은 다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모든 것의 정답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완성하셨어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위해 사셨고, 사람을 위해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박하고 비루하고 냄새나고 고통스러운 곳에 오셔서 사셨어요. 우리나라가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92년 이후에 약 30년 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군사가 국방, 외교, 이 모든 분야의 거의 최악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현실이 암울하지만 오늘 2023년 첫 주일, 그것도 또 공교롭게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왕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잿더미가 됐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인재들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역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2600년 전 세계 최강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어떤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았을 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내가 강을 내고 너희를 먹이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소망을 주시잖아요. 3300년 전에 광야에서 모세를 바라보던 히브리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집단이었고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역시 그러니까 이집트, 바벨론, 로마가 다 세계 최강의 나라일 때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히브리 노예들, 바벨론 포로인들, 그리고 곳곳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비참한 신앙인들, 세계 최강의 군사와 힘 앞에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자녀고 내 소유고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작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왕같이 존귀한 존재로 모든 이들에게 모든 민족 앞에 세워질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 양우리 공동체와 양우리 성도들아, 너희야말로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너희가 작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작고 여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2023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